가지고 가나안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음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31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8절 끝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해도 저주를 안 했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고 또 아주 교활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과 어떤 물질과 인기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발락입니다. 발람이죠.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한 그 특색이 있다고 할까요? 네 가지 특색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물론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전쟁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전쟁도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자.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나만 열심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계는 뭐냐면 그냥 덮어 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점점 죄가 음란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놔두면 지금은 감기 같은 그런 병이라면 나중에 두면 암적인 암병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그 딜레마가 있냐 하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비폭력주의자였으니까 우리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폭력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 안 한 거예요. 이 비폭력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인도의 간디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데 어떤 간디의 그 사상이 마치 예수님의 사상처럼 여기는 간디는 힌두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게 자기 어떤 삶의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여러분, 결코 비폭력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폭력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구약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구약에 보면 다 폭력이잖아요. 오늘도 보면 애들까지, 남자애들까지 다 죽이라는데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싸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이 전쟁 또한 우리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나중에 이런 문제는 뭐 별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건데 이제 13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이제 영접하러 나갔어요. 자, 그런데 영접하러 나갔던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아주 야단을 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발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을 살려두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 죽이라. 그러면서 시체를 만진 19절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정결해야 되고 20절에 모든 의복,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털로 만든 것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승리만 가지면 이기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40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승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승리 이후에 깨끗한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승리. 그 깨끗한 승리란 뭐냐면 물론 이기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의 존경만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성공의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교회 만민교회인가 등록 교인이 13만 명이랍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안 봤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그 소개하는 그 뉴스 봤더니만 이재롱 목사인가 목사도 아니지요. 우리 성령님 오신다고 흰 마차 타고 가더라고요. 흰 마차 타고 흰 양복에다가 흰 마차 타고 물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무한 단물 여러분 13만 명 모인다고 사람들은 부흥했다. 물론 외적으로는 엄청난 13명으로 시작했대나 근데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거니 하고 장군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음란의 마귀가 틈을 타게 된 거죠.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이제는 됐거니 하고 이제 손님 맞이에 바빴어요. 전 세계에 있는 손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제가 40일 기도, 21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언제가 걱정될까요? 끝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우리의 스케줄이 다 40일 기도 뒤로 밀려져 있어요. 끝나면 뭐 하고, 끝나면 이렇게 하고, 교회 행사도 끝나면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40일 기도할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왜? 아니까 우리를.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만큼 해봐라. 기도해라. 열심히 해. 끝나거든 보자. 끝나거든. 여러분 40일 기도가 끝났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40일 기도 끝나는 것은 교회에서 모이는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 계속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유를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 27절을 보니까 26절에는 이게 노획물이라 그러나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 조사하게 하고, 자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안 나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전쟁에 나갔으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빼앗은 물건 가운데 반은 군인들한테 주고 반은 전쟁에 안 나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전쟁하러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안 나간 사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9절에 절반을 제사장에게 주고, 또 30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받은 절반 가운데서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이게 뭐냐면 다 나누는 거예요. 승리는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칼 싸움 잘해가지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전쟁 또한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했더니만 이제 그 출애굽 2세대의 전쟁을 통해서는요, 누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싸웠던 안 싸웠던 또 어떤 일을 감당했던 간에 공평하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 싸우지만 안 나간 사람은 난 신경 안 써, 그게 아니라 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기고 돌아와야 또 나한테 또 주는 게 있고, 또 이번에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전쟁하러 못 나갈 수 있지만 다음에는 또 나가서 옆집 아들이 전쟁에 이겨서 또 나눠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좀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세태를 닮아가지고 그냥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뭐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또 누가 은혜 받고 또 물질 축복 받으면 그냥 부러워서 그냥 쳐다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물론 공산주의처럼 무조건 나누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승리가 나만의 승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 이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승리를 경험했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승리한 그 사람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드러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부러워하고 또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또 전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54절에 보면 끝에, 제일 31장 끝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마지막에, 최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전리품 서로 나누어서 부자 되게 해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승리의 종착역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요, 삶의 지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제에서 내가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을 때 100%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겨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큰소리 치는 남편이 이겼다면, 남편은 큰소리 고래고래 치고 해도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찬송 한 장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집구석이지만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승리라니까요. 승리라니까요. 어릴 때 싸우면 코피 이게 나게 한 애가 싸움에 이기잖아요. 피만 나면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배자가.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 바가지 긁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옷 얻어 입는 게 승리가 아니고, 내가 비자금 이게 탁 해가지고 비자금을 수호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이것만 알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
아둥바둥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